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5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에 대한 욥의 대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으로 마지막 소망을 삼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되어야 함에 대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의 마지막 소망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보시면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땅을 향해 자신의 피를 가리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무지한 자의 흘린 피는 땅 속으로 스며들지 않고 계속 남아서 부르짖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가인이 의로운 아벨을 죽였을 때에도 그 피가 땅에서 부르짖었다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욥은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욥 자신이 죄가 없는데도 고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피가 쉬지 않고 부르짖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욥이 자신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땅에게 호소한다는 것은 욥의 무죄를 믿고 그를 지지하는 자가 이 땅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자신의 양심 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자신의 무죄를 믿어주지 않는 그런 때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 19절 보시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줄 증인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중보자가 되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그 앞에 변론해 보면 그것을 하나님 주신 거라고 탄식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무죄를 밝히실 증인이며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실 중보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이 이 극심한 고난을 통해 조금씩 믿음이 자라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자라게 만듭니다. 자라게 한다는 것은 세상 바라보던 자가 하나님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던 자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욥처럼 세상이 나에게 등 돌려버리고 그래서 내가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질 그런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때가 있고 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욥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 주실 증인이 하늘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주시고 자신을 변호할 중보자도 하늘에 계시다 하였습니다. 성도의 의로움을 증명해 주실 증인은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도 높은 데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성도는 절대로 무너지는 인생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 사실을 고난을 통해 배우는 것처럼 성도도 고난을 통해 하나님 바라보는 하늘의 사람이 됩니다. 고난을 겪을수록 성도는 이 세상을 향한 소망보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신뢰를 더 견고히 해 나갑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였습니다. 성도는 고난이 오고 시험을 당할 때 이를 통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줄을 알고 기뻐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여 하나님께만 위로와 소망을 두는 하늘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욥기 17장 1절에 보시면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욥은 자신에게 죽음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다. 나의 날이 다하였다.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다. 모두 임박한 죽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마도 욥은 몸에 생긴 질병이 악화되어서 건강을 많이 잃어버렸고 그래서 곧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 여겼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이 임박했는데 욥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2절 보시면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위에는 그를 조롱하며 그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충동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곧 죽게 될 것 같은데 내 주위의 상황은 너무 절망적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혹 죽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내게 상황을 바꿀 아무 힘도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욥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보증이 되어달라고 간청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보증이 된다는 것은 보증이 되는 분을 근거로 어떤 일을 허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욥이 하나님께 나의 보증이 되어달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상황은 욥에게 너무나 불리하고 절망적이고 속상하게 이를 데 없어서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럴 때 욥이 붙들고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죽더라도 이 상황 이렇게 놓아두지 않는다는 약속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간청하는 모습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여러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나는 힘도 없고 또 나는 곧 죽는 자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냥 이대로 놓아두면 안 되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성도는 욥처럼 하나님이 저의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 믿고 담대하며 평안하며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간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 부르짖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응답하시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의 문이 다 닫힌 때에 성도의 마지막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만나는 답답한 상황 앞에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로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